주기도문 계속 제가 설교할 때는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을 가지고 두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느 장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현실에서 보이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깊이 임재할 때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내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방식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또 나라가 임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간구가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과 같은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앞에 두 간구를 한 번 더 요청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한 번만 하면 될 것을 왜 두 번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왜 두 번이나 똑같은 간구를 할까요? 여러분, 히브리 문학 기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반복입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강조와 함께 이 뜻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화되어지느냐?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하늘을 외치면서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땅으로 초점이 변화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원하고 나라가 원하는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기도의 변곡점이, 기도의 초점이 넘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봤더니 세 가지,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그리고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흐름으로 가기 위한 변곡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두 번 안 해도 되는 간구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정리된 간구로 한 번 더 요청하신 것이죠. 그럼 하늘과 땅, 하늘은 무엇이고 땅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주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구조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영역인 땅으로 향하는 이 주기도문의 이 구조는 예수님의 성육신과도 일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같이 살아가셨던 그것을 주기도문에서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하늘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현실, 땅, 이것을 통틀어서 전 우주, 전 세계,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선지서에 보면 하늘이여 땅이여 이런 구절이 몇 번 나오는데요. 하늘이여 땅이여 이 이야기는 전 우주를 가리키는 문학적인 용법으로 사용되는 장면입니다. 즉 하늘과 땅 이 두 가지를 같이 언급할 때는 전 세계, 전 우주, 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곳을 가리키는 것이 하늘과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삶의 전 영역,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그 전체, 전 우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11월 22일에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또 하면은 좀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 인생을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조립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밥 먹을 때 이것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저것 먼저 먹고 이런 거 일일이 하나님이 지정해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며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경로 외우기 대신에 목적지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정론적인 것은 아니다. 내 삶의 매 순간 매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설정해 놓고 우리는 마치 로봇처럼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뒷짐만 지고 계시는 분인가? 내 삶에 개입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인가? 그것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온 인류를 구원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기다리게 하고 지켜보실 때도 있지만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저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지나온 삶의 굴곡들을 돌아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삶에 개입한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퍼즐이 맞춰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자 간섭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뜻을 존중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미 하늘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지정해 놓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최종적으로 되달아야 할 목적지, 우리 인생 여기 계신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 선택하고 싶은 그 자유의지 사이에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가 양을 일일이 불러서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은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목자가 양을 돌보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결코 자신의 뜻을 세워놓고 줄타기 하듯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든 탑을 순서대로 조립하여 쌓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인생을 꽉 조이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의 방식은 무엇이냐?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앞서 가시는 것이 그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우리의 선택으로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목자는 양을 결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목자의 발자취, 채취, 숨결, 따뜻한 음성을 따라서 발을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 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쉽게 내 삶에 바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의 미래성이다라고 합니다. 내 삶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바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꼭 돈이나 명예나 건강 이런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삶에 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그것을 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간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여러 기능이 있는데 기도의 주된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현실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럼 오세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세요.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불확실한 인내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 삶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길 기대하며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혼인잔치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처럼 말입니다. 지난번 설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신부들은요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의 삶에서 등불을 켜고 다가올 혼인잔치, 다가올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의 현재성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도구로서 또한 기도가 사용됩니다. 기도가 인내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한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만들어가는, 준비하는, 등불을 켜는 그런 역할로서 또한 기도가 사용이 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빈번하게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 저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이런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매우 훌륭하고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주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선언하는 거냐,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욕, 마음의 욕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에 우리가 매료되어서 더 이상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아까 성경 구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최고로 여기도록 하는 것이 또한 주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현재 내 삶을 이끌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 삶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현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게 되기를, 말씀을 통해 충분히 계시된 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기를, 그리고 그 뜻이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되면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일치되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엔 우리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현재 스스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또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랑 많이 겹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의 완료성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뜻을 가차없이 행한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도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인간들은 이 땅에 온 예수님을 자신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가장 궁극적이고 결정적으로 충돌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비록 지금도 하나님과 악의 세력 사이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을지언정 그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전투,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으로 싸웠던 그 전투,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비록 그 행위, 우리의 그 악한 행위에서 파생된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승리가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저기 하늘 위에 어떤 장소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충만하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성경에서 주어진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또 성만찬은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떡을 가져서 축사하고 또 잔을 가져서 축사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같이 나누는 이 행위가 그냥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저도 잘 모를 때는 예수님 얼마나 나를 위해 고통당했습니까? 이것만 묵상했는데, 이 성만찬은 사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성만찬을 할 때는 빈부의 격차, 과거의 전력, 그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무 상관도 없이 모두가 똑같은 포도주, 모두가 똑같은 떡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행위, 이것은 무엇이냐? 제가 저번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귀족과 노예가 같이 모여서 똑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돈 많은 사람과 완전 천민이 같이 모여서 똑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다. 이게 정말 이상해 보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던지는,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성만찬 자체가 엄청나게 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하였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주기도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다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세상의 갈등 가운데서 어떤 탈출구를 찾고 싶어서 교회로 찾아온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서 위로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내어 보냅니다. 이 주기도는 다시 그를 세상의 소용돌이의 중심부로 다시 밀어넣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대단히 공적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공예배 시간에 입으로 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노래로 이렇게 하잖아요. 주기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되새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기는 작업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주기도를 기도하고 이 기도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볼 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세상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데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선언,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말고는 이 기도를 나타낼 다른 장소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동뮤지션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공잔디라고 하는 노래를 썼어요. 이 가사가 1절, 2절 이렇게 있지만 1절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해도 물도 필요하지 않아. 그런 거 없이도 배부르게 살 수 있으니까. 나에게는 시들 걱정 필요하지 않아. 밟히고 뭉개져도 내 색을 잃지 않아. 모든 게 좋아 보여. All things I have are looking good.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You know why? 나도 숨쉬고 싶어. 비를 삼키고 뿌리를 내고 싶어. 정말 잔디처럼, 정말 잔디처럼. 이 인공잔디라는 노래는, 이 노래의 화자가 인조잔디입니다. 잔디처럼 모양되어진 인공잔디가 진짜 잔디를 보면서 그 노래를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간구이기도 하면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함께 하늘에서 완성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중요하고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지만, 해도 물도 필요하지 않고 그런 거 없이도 배부르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없이도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우리에게 참된 진짜 현실, 진짜 리얼리티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가치가 진짜 리얼리티가 아니라, 이 주기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삶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 이것이 진짜 리얼리티다, 진짜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오늘의 이 본문 그 부분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 이것을 이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새벽에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분명하고 힘있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와 내 주변과 내가 거하는 모든 자리에 이루어지는 그 귀한 일들이 이 새벽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현실, 진짜 실제가 무엇인지 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것이 옳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 뜻대로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장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일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들, 모든 선택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너무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갖고 있는 많은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고민들, 고통의 문제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